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분주함 일상 속에서 지내다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크신 팔을 벌리고 기다리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숨을 쉬기에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하소서. 강복주의를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솔로몬 왕이 구했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평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창조의 언영대로 회복되게 하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각자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헌신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후 9째 주일이자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6절 말씀,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6절, 12절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은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같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어느덧 광복 80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그냥 된 일 아니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6장에 아주 오래전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140mm가 쏟아졌죠. 엄청난 비가 내리고 또 그 비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침수되고 또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우로 인한 피해도 문제이지만 사실 우리 지역은 평년 대비 강수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광주의 상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은 저수율이 30%에 불과하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22년도부터 지금 광주 지역은 동복댐, 주암댐이 저수율이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우리는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고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개인 소득이 아무리 여러분 높아져도 물이 부족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는 더 어렵고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경제, 사회, 또 환경 모든 분야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물 없이 살아갈 수 없고 또 인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물 없이는 불가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구의 위기를 느끼고 다른 행성에 인간이 살 수 있을까?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핵심은 뭡니까? 물이 있느냐? 공기가 있느냐? 사실 공기는 어떻게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은 쉽지 않습니다.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오죽하면 지금 바닷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연구하고 있죠.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아마도 비가 내리지 않고 또는 폭우가 내리면 사실 가뭄이 해소될 것 같지만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다 흘러가 버리고 증발돼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량의 비가 적당한 시간 동안 꾸준히 내려줘야 지하로 스며들고 그것이 다시 차올라서 저수지가 차고 냇가가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비는 많이 내리는데 지나고 나면 물이 없는 겁니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광주천 폭우가 쏟아질 때는 뚝방을 넘어설 듯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고 가서 보면 광주천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물은 매우 중요하고 가뭄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살던 시대에 오늘 우리처럼 고단한 삶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땅은 메마르고 곡식은 자라지 않아서 힘든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길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요? 애굽에는 그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식을 좀 빌려볼 요량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아멘. 살라고 한 이 땅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서 살아라,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내가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삭에게 살라고 하시는 그 땅에 가뭄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비가 오겠지 정도가 아니라 언제 비가 올는지 알 수 없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삶. 오죽하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 잘했다. 얼른 가라. 내가 애굽에 아비멜렉의 마음을 돌려놓고 블레셋의 마음을 돌려놓고 내가 애굽의 마음을 돌려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테니까 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래요? 가지 마라. 그곳에서 머물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삭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모두가 떠나려고 하는 땅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 머물 거 아닙니까? 살 길이 보여야 머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땅은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먹을 양식을 구하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아들다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 생각,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머물러라. 나는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벗어나고 싶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셔서, 난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외치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머물러라.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일제강점기 정말 혹독한 가뭄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처럼 고향 땅 버리지 않고 고난의 그 고향 땅에 남아 묵묵히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독립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어떤 이들은 전답을 팔아서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기도 했고, 팔 땅도 없고 팔 재산도 없는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나섭니다. 그들은 묵묵한 믿음과 인내로 결국 광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광복은 쉬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버텨낼 때 우리 삶에도 광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가뭄의 땅에 머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 살아야, 가뭄이 있고 죽을 것 같고 고난이 있는 이 땅에 살아야 내가 너를 붙들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쉬운 길, 또 더 편한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누가 일부러 힘든 길 가고 싶겠어요? 기왕에 사는 것
쉽게 살고 싶죠. 편안하게 살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지금 있는 그 자리, 가뭄이 극심한 그 자리, 고난이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강점기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신앙을 지켜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요, 주인공의 아버지는 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죠. 일본에 붙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산 사람. 그런데 그 아들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다 놓고 창씨개명, 이름도 바꾸고 이제 일본 천황폐하에게 헌신하겠다고 각서를 써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30년이 지나도록 이 나라가 독립이 되지 않았는데 너는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거라고 믿냐? 독립될 것 같았으면, 너희들처럼 독립운동을 했으면 되고도 벌써 됐어야 된다. 그러나 30년 동안 독립이 되지 않은 이 나라가 독립이 될 성 싶냐? 그러니 이제 다 포기하고 창씨개명도 하고 일본의 앞잡이로 살아라. 그래야 네 길이 산다, 편안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1, 2년을 견디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3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또 목숨을 잃고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어도 꿈쩍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독립을 위해서 살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36년 일제강점기를 지내고 바로 그런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해방을 누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무리 힘든 시간이지만 묵묵히,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고 오늘 놀라운 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됩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며 놀랍니다. 여러분, 내가 뿌린 씨앗에 서너 배만 농사가 잘 돼도 우린 갑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가뭄이 극심한 상황이었어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는 100배나 되는, 왜 일부러 이 말씀을 쓰셨을까? 들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가 있는 곳엔 사탄의 공격도 있기 마련이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애써 파놓은 그 우물, 그걸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입니까? 이삭에겐 소떼도 있고 양떼도 있고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싸워볼 만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싸우고 화내고 복수하기보다는 묵묵히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차지하려고 이삭의 목자들과 다툽니다. 사람들은 그가 파놓은 우물을 빼앗고 다투었지만 이삭은 단 한 번도 폭력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러나 끈질기게 우물을 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움과 시기를 묵묵히 감당하며 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기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7번이라고 하는 이 7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세상이 볼 때 완벽하게 넘어졌어요. 다시는 못 일어날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삭과 같은 용기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믿음 안에 살면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묵묵히 그 우물을 파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장애물과 갈등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땀을 흘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마침내 이삭은 아무도 다투지 않는 우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 붙이죠. 르호봇은 넓은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에게 계속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구약의 약속은 땅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토지를 비롯해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시는 영역,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땅,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구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르호봇, 넓은 장소를 주었다, 이 말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물을 얻게 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해방과 축복이 임하는 믿음의 쉼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넓은 장소를 말합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도대체 이삭이 우물을 파고 그리고 그곳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아니, 알려주세요.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지금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도대체 뭘 하셨길래 이삭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린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내 지식으로 했다 그러고 내 힘으로 했다 그러고 내 믿음으로 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이 먼저예요. 이삭은요, 본인이 애써 판 그 우물, 그리고 그 샘에서 길러낸 물로 농사지어 얻은 그 수확,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묵묵한 순종과 멈추지 않는 노력,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해방을 꿈꿔야 할까요?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라 가는 우물가에서 악이 다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해방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어두운 마음들의 굴레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도대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미움과 분노의 우물가에서 해방되어야 용서와 화해의 넓은 장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삭처럼 묵묵히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땀 흘려 일궈낸 그 믿음의 우물을 나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르호봇의 풍요와 또 평화를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한결 공동체가 이삭처럼 묵묵히 믿음의 샘을 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르호봇의 축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소개합니다. 첫째, 내 삶의 우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노력해서 얻는 것을 누군가 빼앗고 또 방해할 때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삭처럼 우리의 학업, 직장, 가정, 공동체에서 겪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둘째로, 묵묵히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늘 이삭처럼 묵묵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아가십시오. 기도가 우리를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산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의 우물을 만드십시오. 이삭의 이야기는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샘을 팔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모두 이삭처럼 묵묵히 그러나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심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이삭처럼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한결의 모든 세대에게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걸음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